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마태복음 3장 말씀을 통해서 침례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먼저 성경에 나타난 여러 종류의 물 침례들에 대해 보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 침례와 불 침례에 대해서 보았으며,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그 의미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알지 못하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고, 친히 회개의 침례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묻히셨으며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며, 주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모든 의가 우리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오셨고, 우리는 주 예수님 안으로 잠겨지고 연합되는 성령 침례를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었고 묻혔으며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불호수에 잠기는 불침례의 심판을 면하고 영광의 하늘을 소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 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 앉으시는 것을 그분께서 보셨는데,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침례자 요한이 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의 침례를 행하였을 때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자신이 주님의 신발을 들 자격도 없고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고 여기고 있었는데, 그러한 그가 예수님께 침례를 행한다는 것은 감당하기가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침례를 행하였고, 주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자신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16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프린트에 적어드린 것처럼 침례라는 단어는 그리스 말로 밥티조라고 하는데, 이 말은 오늘날 우리 침례교회를 부르는 베프티스트라는 말로 이어졌습니다. 이 밥티조라는 말의 의미는 프린트에 적어드린 것처럼 담그다, 잠기다, 염료에 담그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조금 더 그리스어의 의미대로 표현해 보자면, 예수님께서 물에 잠기셨다가 곧바로 올라오실 때에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밥티조라는 단어의 의미가 깨끗하게 하다, 씻어내다 라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세례라는 말을 사용하기 위해서 억지로 뜻을 끼워 맞춘 것이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옷감을 염색하기 위해서 염료에 담갔다가 빼내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때 사용되었던 말이 침례와 동일한 밥티조라는 말인데, 이것은 잠기다 라는 뜻과 함께 프린트에 적어드린 것처럼 염색시키다, 염색되다, 같은 색을 가지게 되다, 일치되다 라는 의미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 안으로 잠기게 되었다라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과 같은 색깔, 같은 성분, 같은 생명으로 일치되고 하나가 되었다라는 의미까지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로마서 6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구절씩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에 의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 같이 그렇게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영적 변화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침례는 안으로 잠겨지고 심겨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음을 고백하고 간증한 후에 받는 물 침례는 이러한 영적 변화와 우리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침례나 세례나 같은 것이므로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저 또한 형식에 얽매이는 것을 싫어하고 자유로운 것을 좋아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성경과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세례는 물속에 잠겨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우리의 영적 변화를 전혀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세례라는 말 자체가 무엇인가를 씻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특별히 죄를 씻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씻어주셨다는 복음과 달리 마치 이러한 의식을 통해서 죄를 씻는다는 일종의 과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냐고 물어보면 세례 받았어요 라고 대답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행하는데 형식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 누룩 없는 빵과 포도 주스를 대신하여 떡볶이와 콜라를 먹고 마실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어차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같은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룩 없는 빵은 우리를 위해 부서지신 주님의 거룩한 몸을 상징하고 포도주스는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두 가지 규례는 바로 침례와 주의 만찬인데 우리는 이 어느 것 하나도 대충 행하거나 우리의 마음대로 바꾸거나 성경과 다르게 행할 수 없습니다. 세례는 침례의 또 다른 형식이 아니라 로마 카톨릭에 의해 만들어지고 행하여진 거짓 복음이며 속임수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살아나셨다는 복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또 주님을 믿은 성도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함께 묻혔고 함께 일어났다는 진리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교회의 규례는 오직 침례입니다. 이제 다시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 여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모두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 속에서 올라오실 때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늘들이 열렸으며 하나님의 영께서 바로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주 예수님 위에 내려 앉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17절 말씀에서는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나서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고 말씀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침례를 받으실 때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먼저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살아나신 모든 구원 사역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성령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고 완전한 하나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잘 아시는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분, 조언자, 강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의 정권의 확장과 평화의 증진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군대들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리라. 아멘. 이 두 구절의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가장 명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6절 말씀처럼 한 아이로서, 한 아들로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7절 말씀에서 다윗의 왕좌 위에 군림할 것이라는 말씀처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6절 말씀에서는 그분의 이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놀라우신 분, 조언자, 강력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말씀에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야서 말씀은 한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과 다른 믿음들과 또 이단들의 특징이 있다면 성경에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여호와 하나님은 믿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역시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만 주 예수님에 대해서 피조된 작은 신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많은 사이비 교주들이 자기 자신을 재림한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며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또 어떤 교주들은 자기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 많은 유명세를 얻었던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도 자신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여러 이단들의 사이비에 빠져드는 이유는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거나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강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자 하나님이시며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마태복음 1장 말씀에서 그분의 계보를 살펴보는 가운데 함께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시면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라는 의미로 주어진 이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아직 사람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으셨을 때, 하늘에 계셨을 때 그분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이 이름과 더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아멘. 성경은 하늘에서 증언하시는 하나이신 세 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 자체는 천년왕국, 휴거, 재림과 같은 신학 용어들처럼 성경에 직접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의 정확한 그 진리의 개념과 핵심 내용을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어떤 분은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넣기 위해서 이 말씀 끝부분에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 라는 말씀을 이 삼위는 일체시라 라고 번역하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내시기도 하였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든지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로 계신 분이심을,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것처럼 주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실 때 그분의 이름은 말씀이라고 불리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요한복음 말씀으로 가셔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에 대해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은 처음에 in the beginning 이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는데 이것은 창세기 말씀과 동일한 시작입니다. 너무나 유명하게 잘 알려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말씀은 그렇게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 하나님이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는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기록하고 있고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말씀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창조주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일반 교회들에서 자주 낭송되고 또 함께 외워서 말하는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시작되는데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고백이며 여호와의 증인들이 믿는 내용을 그대로 기록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일하신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성경은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말씀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사람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께서 신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신비는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너무나 놀랍고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놀랍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알기 원하고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길로 더욱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록 말씀으로 가셔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는데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 불렸으며 그분은 의로 심판하시고 전쟁을 하시느니라.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았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왕관이 있었으며 또 그분께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으나 그분 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느니라. 네,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흰 말을 타고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땅을 심판하실 심판자로 오실 것이고 머리에 많은 왕관을 쓰셨다고 한 말씀처럼 왕들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3절 말씀에서는 다시 오실 주 예수님의 이름을 기록해주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부터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와 성령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의 이름은 바로 말씀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모였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떤 글자들이나 종이나 인쇄된 책 앞으로 모였다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권능이 있는 말씀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로 표현되어지는데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면, 말씀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늘 생각한다면 그것은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또한 우리 함께 시편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시편 138편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해 경배하고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로 인해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높이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네, 여기에서 우리는 주의 모든 이름 위로 높여진, 크게 높여진 한 존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주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모든 이름 위로 주의 말씀을 크게 높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이 말씀과 짝을 이루고 있는 신약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고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고 시인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지는 이유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일어나시는 속죄 사역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하셨을 때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나타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음성을 내사 친히 말씀하신 것은 이 복된 사역이 주 예수님 한 분만의 사역이 아니라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히 연합된 사역이시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놀랍게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생생히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프린트의 1번 박스 괄호 3번 항목을 살펴보아야 할 텐데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해드린 요한복음 17장 말씀만 간략하게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세상의 창건 이전에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친히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 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고 이들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알았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밝히 드러내었고 또 밝히 드러내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실 때 보여주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며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23절 말씀에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24절 말씀에서는 아버지께서 세상의 창건 이전에 바로 주 예수님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께서는 완전한 사랑과 기쁨으로 함께 연합되어 계신 완전한 하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토록 사랑하시던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사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말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주 예수님의 사랑,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위로자 성령님의 사랑,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풍성히 알고 완전하여져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이 땅의 혼들을 사랑하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